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일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제 같이 봉독을 하고 또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교회들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기는 자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겨내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 점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이런 문제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우리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현실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영혼의 눈을 떠야 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일러 주셨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일러 주신 그 말씀,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발신자에 대한 묘사가 있죠.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른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발신하는 분에 대한 묘사가 다르거든요. 그 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7 이제 이 별을 손에 쥐고 7 금촛대를 다니시니가 얘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 자체에 그 서머나 교회에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취지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건대 이 교회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른다.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교회다. 이게 이 발신자의 이 묘사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태의 중간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을 보는 것이다. 중간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를 본다는 얘기죠. 현재라는 것이 중간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이 사람들은 집중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연명의 차원에서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자 하시는 뜻을 이 당신의 이름의 묘사 속에다가 이렇게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태도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머나가 이제 어떤 곳인지 그걸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서머나는 지금 이제 터키 있죠. 터키의 이제 이렇게 지중해 쪽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던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특히 또 땅이 비옥했어요.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포도 산출이 많았다고 그러네요.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포도 산출이 많았으니까 포도주도 많았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지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또 포도가 많이 났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 신화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을 또 생겼을까? 네, 디오니소스. 뭐 바카스라고 알려져 있는 신이죠. 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서머나는 그 시인들의 고향이기도 했다 그래요. 시인들이 많이 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유명한 그 대신 호모도 이제 여기서 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물도 풍성하고 이제 상업도 이렇게 융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길드라고, 요즘 얘기하면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거기에 번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 사회에서 이 노동조합에 소속이 된 사람끼리만 일을 하게 하자. 그래야 뭐 세금이라든지 또 여타 뭐 이권과 관련해서 이 분배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길드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길드가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조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넘기 어려운 장벽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길드들이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이 길드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길드는 뭐 포도주스를 섬긴다. 뭐 우리 신은 뭐 아폴론을 섬긴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당장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되죠. 다른 신을 인정을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드에 소속이 되게 되고, 길드에 소속이 돼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큰 장벽을 만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열어주신 대로 환난과 궁핍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길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들은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이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물론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독점한 신인데 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막 이제 성경을 들고 비난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탄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난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요. 실제로 생계도 문제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비방을 받는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괴롭죠. 현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자, 사람들이 힘이 들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현실에 집중하게 되죠. 뭔가 벗어날 길이 없을까? 좌절하고 이런 건 이제 다른 차원이고, 혹은 또 현실을 도피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하게 되겠죠. 이걸 벗어날 길이 뭐 없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고민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집중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은 현재가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 현재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그 현실의 고통 때문에 현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그 현실이 일어나게 된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시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권고로 하셨거든요. 이런 권고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너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뭐 여러 면에서 이제 알고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현실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면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막 이런 비난을 주변에서 막 한다. 여러 가지로 어렵죠. 영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을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뭘까? 이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에만 집중해서 사는 그거는 일의 중간을 보는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이 중간만을 보게 되면은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악순환을 우리가 겪게 돼요.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우리가 현실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일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도 있고 중간도 있고 마지막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다 같이 봐야 이 중간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일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일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긴 한데, 근데 그 일의 마지막을 보면은 실은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9절에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왜냐면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는 있지만은 내 마지막에는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알면은, 그 마지막을 알면은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사는 것이다. 그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참 이 마음이 어렵고 그 핍박당하는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걔들은 사탄의 무리야. 걔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그거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구원의 이 한계로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갖다가 채우기 위한 그런 방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내가 지금 이 비방당하는 그 현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태가 이어진다. 그래서 일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일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두렵겠죠. 현실을 살아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서머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기는 했습니다. 큰 핍박이 이때 이제 1세기 때 여전히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교가 공인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되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10일간 박해가 이어졌다. 우리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로마 황제가 10명이었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마지막 황제, 이제 303년에 가면은 313년인가요? 313년에 가면은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서머나 교회에 닥쳤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였냐면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실제로 벌어진 사람에게도 참 두려운 일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이랬잖아요.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조짐이 주변에서 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두려운 일이 닥치는 것도 두렵지만은 너 나중에 죽게 될 거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 조짐을 눈으로 보는 거 그 자체도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런 사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은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일의 마지막은 너희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된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망은 이제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한다. 11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일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이 육신은 죽더라도 구원을 얻는 길이구나. 알고서 갈 수가 있는데 모르는 거죠.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실이 두렵다. 그럼 또 무슨 일이 이어지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현실이 두려워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있었죠.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방탕과 방종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자유와 해방을 또 암시하는 그런 일종의 도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눈만 질끈 감으면, 한번 눈만 살짝 감으면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혹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길드에 들어갈 때 그냥 신용만 해도 되는 거예요. 황제를 섬긴다. 신용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널려 있게 되죠. 신앙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변에, 타협안들이 이제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리고 디오니소스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도 있고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계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는데, 평민들, 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평민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이 평민들은 귀족들에 의해서 사실은 억압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와중에 이 디오니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디오니소스는 신화를 보면은 부활의 신이에요.
부활의 신. 두 번 태어난 이제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가 죽을 때 이 아이가 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우스가 그 태에서 이 아이를 꺼냅니다. 디오니소스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에다가 넣고 이렇게 꿰매요. 그러니까 이 애를 살리려고 그런 거죠. 얘를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가 다 커가지고 허벅지에서 태어나게 해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번 태어나는 거. 처음에 그냥 뒀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벗어나서 새로 태어난 그런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오니소스를 섬기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죽음 같은 현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린다. 이런 해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신앙과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여금 디오니소스 여기도 그런 방법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술이라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길드에 들어갈 때 너 황제 숭배합니다,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타협의 문제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게 이제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근데 제일 마지막 일이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지금 현재 신앙을 못 지켜.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앞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신앙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현실에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일의 실상을 몰라요. 다른 종류의 일의 실상이겠죠. 일의 실상을 모르면 두려움은 여전해요. 두려움은 또 여전한 겁니다. 살아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또 자기가 이제껏 지키고 왔던 그런 뭐 지조라든지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못 지키고 타협하게 되겠죠. 이렇게 악순환을 이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조건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에 이제 일러주시고 너를 돌아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것은 이제 영혼의 눈을 뜨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영혼의 눈을 뜨라는 얘기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현실에 집중하는 거,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에 집중하면은 현실만 보게 된다. 그 현실을 보는 거는 우리 육체의 눈이거든요. 육체의 눈으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못 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그 중간만을 보죠. 언제나 중간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가 우리 삶의 이야기 속의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중간이거든요. 현실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악순환 속에 이제 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이 육신의 눈을 갖다가 육신의 눈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은 벗어나는 길은 영의 눈을 우리가 떠야 하는 것이다. 예, 영의 눈을 떴을 때 일의 실상을 보게 된다. 예, 처음과 마지막을 보게 된다. 마지막과 처음을 내가 다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나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건데.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왜 현실을 두려워합니까?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영의 눈을 뜰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그 예수님의 권고는 네 영의 눈을 떠라 이거죠. 어떻게 뜨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뜨느냐. 성경에는 영의 눈을 뜬 그 사례가 직접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그렇죠? 사도 바울, 그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 이름이 있었겠죠. 그게 사울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름이 사울이고 또 자기 또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면은 로마인으로서의 그 로마식 이름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했거든요.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했어요. 이 사람 또 대학자고 뭐 강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로마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도 하고 그랬을 거니까 로마식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에요. 파울로 이거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제사장회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면서 눈이 멀어버렸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를 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본인에게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사흘간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안수를 해줘라. 신앙을 안내를 하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죠. 이제 안수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죠. 자,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어서 18절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게 이제 뭐 육신의 그 눈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도적인 차원의 가치관, 그게 이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개안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개안의 과정입니다. 자, 그가 영혼의 눈을 이렇게 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에 대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강건해졌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울의 사례는 영혼의 눈을 우리가 뜨게 되는 그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고 증거지요. 증거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볼 때 사울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그러면 어떻게 뜰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은 우리 육신의 결단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눈은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자기의 결심을 놓쳐버리고 타협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영혼의 눈을 뜬 것을 보니까 영혼의 눈은 그럼 어떻게 떠야 되느냐? 성령이 작용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여기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뜨게 된다. 이게 방법인데, 그러면 우린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무작정 그렇게 기다릴 수 없고, 누군가는 또 먼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왜 늦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당신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죠. 영혼이 떠지는 겁니다. 현실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진리를 일러주니까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마지막을 보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이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죠. 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빛이 그의 눈에 내리쬐었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려줬죠. 사울에게. 그러고 난 뒤에 아마 혼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사흘 동안.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왔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니까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분명히 그는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기도를 했을 사람이 사울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멀쩡하다가 눈이 멀었거든요. 눈이 멀었어. 아주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시편 34편 4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기도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사울도 기도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서 끝불이 떨어졌다는 것도 결국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제 상관물로서 제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자기가 믿던 그 제도 종교의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아예 받았습니다. 유대교와 절교를 한 거죠. 절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현실이 힘들면은 우리가 타협안을 찾으려고 하죠.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문만 나서면은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타협할 그런 안들이 우리 바깥에 많이 널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악순환의 굴레에 자기 스스로를 집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현실이 그야말로 현실이구나.
이것만 알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멘. 예,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보는 그런 눈을 갖고서 살아야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눈을 뜨게 되느냐? 눈을 뜨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한다. 아멘. 성령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시고 진리를 일러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서머나라는 도시의 그 환경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눈 밖에,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가면은 세속적인 쾌락도 많지만은 내 신앙을 세속적인 가치관과 접목을 시켜서 타협할 일들이 많아요. 타협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이런 일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때, 또 그런 사태를 우리가 당할 때, 요 세 가지는 늘 기억을 하실 때 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11절에 약속하신 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